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목사님과 제가 지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낮까지 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랑 이런 구조물들 다 뒤로 밖으로 다 끄집어내고 이 바닥에다가 새롭게 청소를 하고 막을 입혔거든요. 이 바닥 재질 자체가 너무 먼지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흡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작정을 하고 먼저 락스를 싹 뿌리니까 락스를 뿌려서 조금 뒀다가 닦아내니까 그렇게 오래 묻고 있던 얼룩들이 싹 빠지면서 원래 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데다가 위에 왁스로 한번 싹 입히고 왁스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한 번 더 입히고 또 말랐을 때 한 번 더 입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이 지금 드러나서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발로 밟아도 감촉이 달라요. 너무 행복해요. 바닥에서 먼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없어요. 지난번에 없었던 공명도 좀 발생해서 예배인도 하시기도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의 묵은 때가 여기 가득 여기 쌓여 있고 얼룩이 져 있는데 예수 보혈에 깊이 잠그면 그 얼룩들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그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죄악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은 여전히 애굽의 바로가 왕이고 그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치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달의 기준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대로 날수를 계산하고 달수를 차고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해의 첫 달은 지금 주께서 명하신 바로 이 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볼이죠. 그날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이, 그 달이 해의 첫 시작이 되어서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해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됩니까? 출애굽의 달이거든요. 애굽의 신들과 풍습과 정서와 통치 아래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달이 바로 이 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완전히 거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구속의 날이 바로 이 달에 있기 때문에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14일에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흠없고 1년 된 수량을 첫 달 아비벌 10일에 11년 구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달에 4일이 지나면 4일날 저녁 시간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4일의 시간 동안 왜 잡을 양을 두고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잡을 양을 보고 그 양을 바라보면서 이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부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우리가 안전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려 죽을 어린 양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새해의 첫 달인 14일의 해가 진 저녁에서부터 어둠이 짙게 깔리기 전까지 그 사이에 양을 급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인가요? 어둠이 짙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심판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빨리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죠. 이설주가 아니고요. 문설주입니다. 예.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을 잡은 피를 그러니까 양 사방이죠. 위아래 좌우로 해서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는데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증거입니다. 이 피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이방적인 요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 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날 것으로 먹지도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오직 불에 구워서 먹는데 머리도 굽고 다리도 굽고 내장도 구워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불살라서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몸이 찢기워짐으로 인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길이 열렸고요. 그 생명의 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 모든 날들이 변하여 새로운 날들이 주어졌습니다. 보배로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껏 내게 익숙했고 그리고 지금껏 나에게 아주 쉬웠던 그런 풍습과 종교와 생활 방식들을 완전히 이별해야 됩니다. 왜 이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날들이 내게 열렸는데 그 길은 내게 빛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촌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옷을 잘 입었다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생긴 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옷 때문에 안 되겠다. 애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 입고 갔는데. 그리고 아내가 저 처음 만났을 때 만나고 나중에 이제 한 얘기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제 큰형이 저보다 14살이 많거든요. 근데 형이 제가 육형제니까 형들 옷을 다 고스란히 물려 입는 거예요. 저는 제 옷을 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형들 옷을 입고 심지어 아버지 옷까지 입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으니 내 나름대로 아무리 멋을 낸들 그게 애들을 볼 때 얼마나 촌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내가 딱 결혼하니까 저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당신 가지고 있는 옷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옷들을 왜 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내 말 듣고 옷 좀 버리세요. 그래서 말 듣고 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옷을 하나씩 사서 입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았던 옷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입어보고 한 1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하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새 옷을 입혔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시 옛날 옷 입으라면 죽어도 안 입을 것 같은. 그렇게 날마다 새 옷을 입혀서 한 1년, 2년이 좀 지나가니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옷을 입고 아내 옷을 입는 것도 이렇게 봐주는 이런 센스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날들에 내가 붙잡고 있고 나는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나 아내의 그 권유로 인해서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지난 날들에 옷을 벗어버리니까 나의 삶에서 새롭고 좀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나에게 걸맞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옛날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옛날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새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로 새 옷 입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살 길이 열렸는데 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립니까? 그 빗장을 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2000년 조금 더 지나가면 좌회전 받는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 철길이 있죠. 반드시 그 철길을 건너야 도로로 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되니까 차단막이 내려와 있어요.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글귀가 보이는 거예요. 차단봉에.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갇히면 돌파하세요. 중간에 갇히면 돌파하세요. 이렇게 적힌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차단봉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앉아있다가 황천길 갑니다. 기차 바로 와서 우리 황천길 그냥 가는 거예요. 갇히면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거 부서지고 차가 망가지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거기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합니까? 뚫고 나가야죠. 약간의 손에 감내해야죠. 나중에 물려주면 되잖아요. 생명이 걸려 있는데 거기 주저하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돌파라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 자주 돌파 얘기를 하세요. 피할 게 있고 넘어야 할 게 돌파할 게 있는 거예요. 기다릴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애굽을 뛰쳐나올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고기를 하나도 없이 먹게 하셔서 출애굽할 능력을 힘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빠져나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무교병과 선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죠. 이 무교병은요,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게 들어가면 좀 더 맛있죠. 좀 더 부풀려지죠. 조금 더 맛을 음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생활을 상징하는 그 누룩도, 나의 죄된 습관을 상징하는 그 효모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맛을 의미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정결함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이유가 나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먹으면서 맛을 의미하는, 맛을 평가하며 먹는 수요 미식회가 아닌 거예요. 나가기 위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요, 출애굽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먹는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안주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노예 근성에 눌려 앉았던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하신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가중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그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먹고 살만 하니까 정착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가, 내가 왜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지가 그들에게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가중시켰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이유와 목적을 일깨우시고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그들에게 출애굽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피로 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뭐 직장에서 부장이고 직장에서 사장이고 내가 노래하는 가수고 내가 배우하는 연기하는 배우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잖아요. 그 이름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까지 갔어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것 가지고 예배하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죽음이 건너뛰어갔다는 얘기죠. 죽음이 건너뛰어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이 열린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모든 결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내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 어떤 방해물도 헤쳐나가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희생으로 죽음의 심판을 건너뛰게 하셨고 애굽을 떠나게 하신 이 달을 새해의 첫 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껏 애굽의 태양력을 따라 애굽의 절기와 풍습의 영향하에 살아왔지만 이제 애굽의 해와 달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날과 절기를 주십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한 달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풍습과 가치와 영향 아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나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날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다 맡기고 던졌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어서가 아니고요.
급히 명하신 대로 당장에 있어야 할 최소한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상황들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랬는데 신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다그친지 모릅니다. 정말 급하게 다그쳤어요. 저희는 11월까지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만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12월 첫 달인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안 나오냐고 언제 사임하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나오지 않아도 11월 첫 달 첫 주부터 예배 드리겠다고. 그럼 그 예배 때 내가 저녁이라도 나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첫 달부터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사역 마무리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끝나고 급하게 막 달려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으심이 여기 너무나도 충만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의 몸을 가지고 그것이 아직도 엄청난 짐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정리되고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이 급히 결정하고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세울 때는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신목사님 놀랍습니다. 신목사님의 가정은 지금껏 대한민국에 있던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목사님이 거처할 가정과 집과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과 그리고 살아갈 그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것들까지 주께서 또 도와주셔서 열어주시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이곳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주께 맡기고 뛰어드느라고 발생한 현상들입니다. 돌파하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물 붓듯이 부으셨습니다. 여기 예배 채소를 허락하셨고요. 예배하고 교제할 공간들을 허락하셨고요.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할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왜? 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믿고 주님께 던지고 맡겼더니 주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마구 물붓듯이 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미가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신목사님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 쏟아붓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당장이라도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까? 몰아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고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익숙해져 버린 삶의 습성과 그 마인드가 결코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안주하는 게 아니고 정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언제 지켜집니까? 평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승리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아니 사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에 어떤 걸리는 것도 없고 막힌 것도 없고 그냥 평안해요. 근데 이 평안이 그냥 주어진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쉼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판단, 나의 계산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주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붓고 채워주시는 게 평안인 걸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거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가는 나의 속사람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주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서 나의 옛 습관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를 우리에게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게 하셨습니까? 발효된 음식이 훨씬 맛있거든요. 양도 많거든요. 급하게 나가는데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서임받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확신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박해지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이 내 손앞에 다가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덥석 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때에도 그리낌이 없고 확신이 되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 의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제한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나의 판단과 계산과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들게 하신 하나님 절대로 빠져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항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뛰어들었더니만 주님이 선장되셔서 우리에게 항해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게 하신 후에 급히 몰아내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요. 애굽인들의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금과 은과 폐물들을 애굽인들의 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급하게 몰아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빈손으로 나왔어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그 소유를 내어주며 속히 나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신들의 소유를 다 꺼내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되었고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됐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필요한 것 주님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가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학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삶을 던진 감히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목회자들과 세상 가치 아래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에 매여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로 주님께 던져진 여러분들과 지난날 안주하며 눌러 앉으려고 했던
나의 신앙의 정체 상태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해의 첫 달을 메가교회 가족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생활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MT 가서 새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받으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합시다. 주신 말씀 믿고 결단하며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빗장을 깨뜨리고 살아갑시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던 세상의 힘을 잃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고 어린 양의 살로 힘을 얻어 애굽을 빠져나오되 급히 내쫓던 나온 것처럼 어둠이 어린 양의 보혈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이 생명 앞에 무기력해져 생명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가축과 사람을 통틀어 죽임당한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의 완전한 자유를 취하는 감격의 날,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졌던 죄의 노예라는 이름을 지우셨던 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노예 여기 이마에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인을 새겨가지고 얘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다가 새겨놓죠. 평생 지우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울 수 없죠. 우리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인이 우리의 영에 새겨져 있었으나 예수 피가 그 인을 지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 가지고 우리가 새해의 새날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명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양식 대신 그 몸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능력이요 힘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의 몸과 쏟으신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담대히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해 첫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의 첫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력으로도 새해 첫 달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빗장을 깨쳐버리고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옛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벗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새날 새해를 주님으로 새 사람 입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나가시는 새날, 새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에게 익숙했고 나에게 안주하게 했고 나에게 주저앉게 하였던 지난 날들의 습관과 예습성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새날 새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쉼없게 하시고 쉬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새 사람 있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성취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곳 미가교회에 주님께서 물부터 부으시는 해 교회의 교회감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받들어 주님께 맡겨지고 던져진 주의 목회자들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신목사님, 박전도 사님처 그리고 우리 신재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생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으로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신 새날을 승리하며 살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결박을 깨쳐버리고 주님이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에 드린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미가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쓰임받는 데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